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신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현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신화들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내가 해야 한다는 신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라는 신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장 자주 바꾼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신제품이 나오면 새 것으로 바꿉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균 2년 반마다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새 것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고장나지 않았으면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는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안에는 많은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고쳐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안에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생기는 일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다 이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부서진, 무너진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과거나 현재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주고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한 참회의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참회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은 고장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장난 것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고장난 부분을 어떻게 축복의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은 다음에 세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고장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 안에 있는 고장난 부분들과 약한 부분들과 죄악된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한 그것들은 절대로 고쳐질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한 후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려 하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죄들이 잘 감추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철저히 고백했습니다. 1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면 그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특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는 죄인의 죄를 씻어줌으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직면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이 부패한 사실을 깨닫고 그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명백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고침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침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침을 받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고장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척을 잘하는 척 박사들입니다.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지냅니다 라고 잘 지내는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고장나서 자주 다툽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고장나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고장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이 고장나서 건강이 망가져갑니다. 성격이 고장나서 화를 자제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고장나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인관계가 고장나서 친구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장나서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고장난 부분들을 전부 다 잘 안다. 나는 지금 내가 그 고장난 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잘 안다. 나에게는 그 고장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고장난 것들을 고치려면 내가 먼저 그 고장난 부분들을 내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장난 부분들이 축복의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7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7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깨끗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고장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드리고 깨끗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영을 드리고 정직한 영을 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강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고장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드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빠 이것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고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고장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고장난 부부관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고장난 대인관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생긴 죄책감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장난 것들을 가지고 그에게 나오기 원하십니다. 고장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치를 입증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고장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장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의 소중한 자녀들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장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다시 알려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고치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의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고장난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즘에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다윗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치유해 주십니다. 과거에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성격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장난 부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한 것입니다. 13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혼자서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말함으로 창피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한 것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들이 범한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적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또 셋째로,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헌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맡겼습니다. 이렇게 참된 헌신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18절과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용서받음을 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그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이 주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다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무인도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혼자 살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체면보다 우리가 고쳐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장난 것을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고 아픈 부분들이 있고 고통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청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고장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을 꺼려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것, 직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몸에 병이 생긴 것을 나누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나눴다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자신의 문제를 나누었더니 그 사람이 온 동네에 소문을 내서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기 원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듣고 험담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장난 부분들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눔으로 고장난 부분들을 축복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장난 부분들이 무엇들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고장났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장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고장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고장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가 고장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그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망가진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으면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죄를 고백하고 고장난 것을 고백하고 치유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 능력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고장난 부분들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망가져 갑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성격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자제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화를 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고장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대인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님께 내어놓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계속해서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